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레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후에 김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진 반석 안아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The Free Hug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The Free Hug라는 말은 자유롭게 안아주기입니다. Free Hug는 한국 문화에서는 좀 어색하고 또 낯설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후안 만이라는 청년이 2004년 여름서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나 다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좋아서 서로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프리 허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느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안김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셨습니까? 이 안아주기는 가정서부터 힘듭니다. 우리에게 낯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포옹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포옹은 성도들 간에 서먹서먹한 것을 다 제해버리고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도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낯설지만 한번 옆선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낯설죠? 예. 어머 징그러. 왜 이 남자가 우리 이게 낯선 문화이기 때문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로 남자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좋은 프리 허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려고 하면 우리는 기피하게 됩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 앞에서 보기 좋게 배반했는데 자기를 배반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하고 안으려 들면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를 좀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만일 평생을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고 초혼장담했던 친구가 그의 대적되는 사람들의 후환과 보복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배반하였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포옹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우리를 부담 주고 꺼리끼는 포옹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수록 열등감과 패배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의 포옹은 우리를 하여금 상당히 꺼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런 불편한 허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아주 불편한 이 포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서로 만나서 허그를 하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샬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뭐라고 인사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수치감을 불러일으켰고 심한 죄책감에 떨면서 너무 송구해서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했던 예수님의 품이 그날따라 그렇게 어색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꺼리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날 그토록 예수님의 그 따뜻한 허그가 불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또 이 허그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 번째 만남과 마지막 만남의 공통점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두 번 다 허탕을 쳤을 때였습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이 허탕친 이 시몬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두 번 다 공통적으로 시몬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이 시몬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늘 눈이 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으며 육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람인 시몬이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채 베드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한 인간 안에 양립되는 두 자아가 함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장차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갈릴리 바닷가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만남을 아주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도 아직 그를 베드로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이라 부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로 인한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허탕치고 돌아오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해도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시몬은 별로 반갑지 않는 순종을 하며 억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주님,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놓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당연히 한 마리도 없고 말고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도무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지를 경험한 시몬은 깨어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이 사건의 종국을 이렇게 단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꿇었다. 시몬 베드로, 단순히 시몬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전혀 세상이었던 시몬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 던진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절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한 바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과 역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몬과 베드로는 여전히 뗄래야 뗄 수 없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두 번째 시몬이 베드로가 된 가능성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신 이후로 베드로의 믿음은 사실 승승장구 성장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유독히 돋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그의 고백은 정확하였고 예수님도 극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에 의하면 이런 칭찬받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요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충성 맹세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시몬일까? 언제 완전한 베드로가 되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장철하는 그 시간은 과연 언제인가? 순수 100% 베드로로 착각한 시몬은 예수님 칭찬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차고해지고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질 수 없는 단단한 반석이야. 그의 믿음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바위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장차라니요. 왜 지금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저 제자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이 아니고 아직도 장차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위기가 곧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칭찬을 기대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불호령을 내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구나. 베드로, 넌 참 의리 있어. 정말 너는 나를 생명과 같이 하는 친구구나를 기대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불호령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옳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바른 신앙 고백할 때는 시몬이 되고 이렇게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는 거꾸로 베드로라고 예수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시몬과 베드로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나 살아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시몬과 같은 옛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원이로되 나에게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와 옛 타락한 자, 다시 말하면 죄인 시몬과 성도 베드로가 여전히 내 안에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몬이 죽고 베드로만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제가 거듭난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살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나 새 사람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여서 자신은 견고한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라고 자랑했다.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바짝 깨어진 사건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보다 더 큰 충격적으로 오늘 왔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만남은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충격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칭찬받았던 신앙을 고백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대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고 취조와 신문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면류관을 쓰이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조롱했습니다. 착고에 매여서 벽에 붙들린 채 예수님은 모닥불 사이로 벌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길 원했던 시몬이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맹세코 약속하는데 그를 모릅니다. 내가 저주하여 말하는데 그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보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절망했습니다. 나는 역시 시몬이구나. 나는 베드로가 아니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의 충성 맹세를 파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배반의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채 머리에서 떠나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3번 모두가 사랑하는 베드로야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리어졌던 이름입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이름입니다. 시몬이기를 거부하고 진절머리가 난 시몬에게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시몬으로 불려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낭망이요, 좌절입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 실수를 갖다가 꼬잡아서 기억하고 있다. 맨날 그걸 써먹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사건만 일어나면 그때 그랬었지. 무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덕터 데이비스가
제게 슈퍼비전을 하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클럼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멍청이라는 뜻이. 그것뿐이 아니라 not clear. 네가 뭘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분명히 좀 얘기해. Your English. 영어 좀 똑바로 좀 해. 이런 말을 수없이 들을 때마다 저는 좌절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빨간 줄로 제 노트를 다 쩍쩍 그시면서 하는 말이 클럼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아마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다 일으키면서 그래 맞아 나는 못난이야. 나는 이렇게 못했어. 나는 시몬이야. 얼마나 큰 자책감을 일으켰겠습니까? 사역에 실패한 사람. 마치 예수님이 사명에 실패한 시몬아, 이 바보 멍청이 시몬아, 배반자 시몬아, 마치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게 듣기 싫었던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죄악에 물든 너 시몬, 너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시몬의 성격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핀잔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시몬아, 나는 네가 실패하여도 배반하여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로 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단다. 네가 시몬이든 베드로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이 그를 만나 그의 자아를 깨트렸을 때와 똑같은 깨트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주님이 시몬을 깨트렸다면 두 번째 이번의 깨트림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시몬을 깨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신의 참 모습을 찾게 합니다. 베드로인 줄만 알았던 교만을 깨뜨리고 시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교만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씩이나 마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탕을 친 것처럼 시몬은 인생에서 실패할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인 줄 착각한 시몬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차는 언젠가? 언제 시몬에서 베드로로 되는가? 바로 절대 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반석인 줄 알았던 시몬이 깨어질 때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했을 때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시몬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내면화될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시몬을 허그할 때였습니다. 시몬의 손은 예수님의 허리를 만지면서 자신을 위해 찔렸던 그 창자국을 만졌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깨어진 반석을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사랑을 떠난 사람들에게, 배반한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치료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난 심령을 안아주실 때
그 사람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의 포옹은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사랑의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허그의 묘약입니다. 왜 주님은 시몬을 안아주셨습니까?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반석을 안아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고기잡이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젠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만 하지 말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와 목양은 사뭇 일이 다릅니다. 복음 전도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은 더욱더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왜 목양이 그렇게 힘듭니까? 목양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몬으로 돌아간 자들, 깨어진 심령들을 돌봐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옹해줘야 될 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깨어진 성도들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깨어진 자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포옹을 받아서 그 깨어짐의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깨어짐을 당해보아서 얼마나 깨어짐이 아픈지 그 상처를 치유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깨어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진 반석들을 통해서 또 다른 깨어진 반석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으려고 하니까 오장육부가 다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깨어진 돌들이니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 날카로운 돌들을 가슴에 안으니 이 가슴이 얼마나 헐어버리고 얼마나 여기에 상처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다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이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베드로는 두 팔을 다 벌린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거꾸로 말입니다. 깨어진 반석이 십자가의 손에 의해서 치유가 되면 자신도 팔을 벌리는 사람이 됩니다. 깨어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팔에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모두를 사랑하다가 손발이 찢김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모든 깨어진 심령들을 다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이들도 한때 베드로라고 자처한 깨어진 반석들은 아닙니까?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깨져서 누군가의 사랑의 허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한결과 같이 피곤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들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포옹해 주세요. 포옹만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좀 안아주세요.
실습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팔을 벌리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팔을 벌리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팔을 벌리면서 사랑해,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깨어진 반석을 안아주면 그가 치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깨어진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상처를 치료받고 다른 깨어진 반석들을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가정부터 깨어진 반석들을 다 안아줍시다. 그들을 새롭게 만듭시다. 우리가 부어진 사랑으로 승리하게 만듭시다. 그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관심거리라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세상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한다면 네가 보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